할렐루야.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그 행복 속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의 순례자. 어머니 모태를 지나서 이제 이 땅을 또 지나가고요. 나면은 우리는 천성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의 순례길에서 중요한 5가지 축복을 준비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북을 준비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복되게 사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준 게 성경이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2가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2번째 축복이 뭐냐? 오아시스를 준비했어. 인생의 오아시스. 광야를 가다 보면, 사막지대를 지나다 보면 물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 그 오아시스가 뭐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은 우리 뭐 하는 날이에요? 쉼을 얻는 날이에요.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생수를 마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순례의 길을 가는데 홀로는 외로워.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친구를 주셨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죄 씻음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것인가를 나누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게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있지만 교회만큼 중요한 모임이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를 세웠어요. 목회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강단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게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바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받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순례자의 인생인데 순례자의 인생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인생 가이드북, 성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주셨어요.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그게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인생길을 이끌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주셨다. 그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좀 느끼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인도받은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은 저는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 이번에 강릉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참여하고 또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마침 그곳에 제 조카딸이 살고 있어요. 큰 조카딸이 큰 집에. 제가 그 집에 가보지도 않았고 자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이 조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조카 사위 또 조카 딸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물론 어릴 때 제가 그 조카 어릴 때 교회를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서 살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 속에 준비했더라고요. 다 준비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가까운 교회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딱 연결시켜주고. 저는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땅. 내가 토지를 줄 것이다. 2번째,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얘기했어요. 재물과 자식을 축복했어요. 3번째 축복이 뭐냐?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시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의 복의 시조가 됐어요. 제 조카들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참 복음을 받게 됐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조카들이 하나 둘 믿음 위에 딱 세워서 교회로 연결시키고 이러기를 보면서 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조카 딸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제가 나오는데 인사하는데 삼촌 제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이 다 됐는데 저를 안아보고 싶다는 거야, 삼촌을. 그래서 그럼 안아봐도 되지. 그래서 안아줬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형님이죠. 수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일 큰 형님이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게 두고 자꾸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를 보면서 아마 아버지의 흔적을 이렇게 냄새를 느꼈나 봐. 그러니까 안아보고 싶다.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요, 인간은 3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향이 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해요. 2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고향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내가 성장한 것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내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이에요. 육신의 고향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기도 하죠. 내 마음의 고향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정수준 집사님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제 통화를 하면서도 많이 슬퍼하고 눈물 나오죠.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야. 근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가셔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을 이번에 살려내는 기회로 만들어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라. 막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 우리에겐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그 영원한 고향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고향도 마음의 고향도 다 사라져가. 그러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내 재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재기 집사님, 너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참 기도의 내용이 복음적이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 순례자야. 그죠? 순례자. 잠시 여러분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70년에서 100년이야.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눈 깜짝할 새라 그러죠. 새 가운데 가장 빠른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눈 깜짝할 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난 우리 손녀딸들을 보면서 참 꿈 같아. 왜? 엊그저께 태어나서 아장아장했는데 벌써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컸어요. 잠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머물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니까? 당연히 만나죠.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오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방법을 바로 하나님 주셨어요.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북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한때 그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다가 창조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허리가 굽은 사람이 펴지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공황장애가 치료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수면장애가 치료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 난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40여일 동안 잠깐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신이에요. 귀걸이, 목걸이 다 풀러갖고 녹여갖고 금송아지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을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대로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야 돼. 장신구를 버려라. 내 몸에 치장하던, 내 몸을 자랑하던 그 장신구를 벗어버려라. 그걸 다 버려라. 내 인생의 장신구는 뭡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유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 이제 명품을 좋아하죠. 명품 백, 명품 목걸이, 뭐 반지, 시계, 뭐 어떤 목사님은 1억이 넘는 시계를 자랑하더라고요. 이 시계가 몇 개, 자기 취미 생활이 시계를 모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탈 만한 사람들이 타는 것은 잘못인 거래요. 이게 다 장신구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여기 꽂는 거 있잖아요. 꽃도 꽂고 뭐 이렇게. 이게 장신구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그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뭔가 아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러분 스펙이 뭡니까? 여러분 스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뭐 그건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장신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은 버려라. 회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 하나님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장신구를 벗어버려라.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놔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가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의 작업을 다 해놓을 것이다. 가기만 해라.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름은 피 없는 구름이야. 안고 빠진 빵떡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의 성공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결국 망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 말씀 받지 않아요. 창세기 6장. 오직 쾌락, 돈. 창세기 6장 성공. 바벨탑 쌓자. 하나님이 그 바벨탑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의 길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길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한다.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거부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그들이 목이 곧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천사를 앞서 보내서 작업 다 할 것이다. 가기만 해라.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동산, 부동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방향을 압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방향을 한다면 방향을 한다. 하나님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 16절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도 복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성 여리고성의 정복은 승리했어요. 대승리했습니다. 금성철벽이라고 그래요. 무너질 수 없는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 아이성 앞에 여전히 참패합니다. 이 말이 뭐냐? 큰 문제도 믿음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눌러 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에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로 너무너무 중압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까? 불안하게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도의 표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김영수 권사님이 아까 인사를 해요. 권사님 보면 항상 스마일 타입입니다. 늘 웃는 거. 여러분 주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웃게 됩니다. 하나님 날 웃깁니다. 사라는 말의 의미는 사라. 하나님 웃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웃겨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이요. 90 넘은 노인이 아기를 낳았다.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웃깁니다. 웃겨. 하나님 웃게 만들어. 하나님 우리 웃음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는 나요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기쁨 항상 웃음.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의 표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산업이, 직장이, 일터가 형통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선택된 자에게 주신다.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은총을 입은 자만이,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처지를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 그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내 처지를 아신다. 우리 가정을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내 억울함을 아신다. 내가 분통 터지고 힘든 것도 아신다. 내가 병든 것도 아신다. 내 가난도 아신다. 내 아픔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는 너를 안다. 내 이름도 안다. 야, 누가요? 하나님이. 저는 한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이름도 300개 정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셔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꼽으라면 300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다 적어놓은 거 빼면은 내가 누구 이렇게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이야, 이 말씀이 보통 말이야. 석준아, 나는 너를 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 때로는 가장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이름을 안다. 네 형편처지를 안다. 네 가정을 안다. 네 산업을 안다. 네 직장을 안다. 나는 너를 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그분을 기대합시다. 담대하게 모세가 요구합니다.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입신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평생을 비나이다, 쓸쓸히 비나이다, 이거 하며 살았잖아요. 이게 무당한테 가서 이러고 무당이 막 구슬하며 해서 비나이다. 절간에 가서 늘 비나이다. 근데 제가 집에 갔다가 몸살이 났어요. 얼마나 아픈지 땀을 뻘뻘.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병이 났는데 내일 교회를 가야 돼.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목사 아들 놓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난 그 마음이 이해해야 돼요.
모르니까. 진짜 복이 뭔지 모르니까. 속으로 아픈데 막 웃음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 형편 처지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모세는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응답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느니라. 내 이름 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은 은혜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은혜와 긍휼로. 19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 보면 죽어.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만 보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모세는 하나님 등만 봤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자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여러분 구속을 받고 성령의 인침받아 오늘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의 은혜의 손 아래 덮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오아시스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 교회야. 우리 참다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오아시스의 현장, 안식이 있는 곳, 생명생수가 흐르는 곳, 쉼을 얻는 곳,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긍휼을 입은 자들이야.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입은 자야. 긍휼을 입은 자야. 그리고 반석 아래 숨겨진 자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 그 사이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모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기적보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소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보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어떤 사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참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 하나님 영광을 보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위에 주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흔적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 요셉과 같이 이번 한 주간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런 멋진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